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따스한 보살핌으로 신령한 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양육하신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기만 바라시던 부모님들께 복음이 실현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로 묶어져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 화목한 꽃이 만발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합시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수도 있고 이미 작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을 잊고 산 지난 날들을 반성해 봅시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내 몫으로 챙기고 언짢고 고통스러운 일은 부모의 몫이 되게 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해 보면서 오늘의 반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새로운 효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선물하는 결심을 세워 봅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명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훈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집불통이었던 저희들을 양육하느라 깊어진 부모님들의 주름살을 봅니다. 저희들은 많은 세월 동안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효도하지 못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뉘우침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올바른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아픔을 안고
사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녀들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닦고 계시는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의 손을 뻗치사 하늘 은혜로 안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가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걱정과 근심을 드린 이 몸이 기쁨과 감격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오니 이 결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와 영달을 바라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며 게으름과 나태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 모질게 덮쳐오는 죄악의 파도를 교회를 방파제 삼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고민들로 애태우다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들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방종과 쾌락을 사랑하다 가정을 잃고 나그네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사람들의 영혼에 잡초가 무성한 들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식어지고 이기적인 아집으로 갈등과 분쟁으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세속적인 기운이 성결한 영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힘이 약화되고 결국은 교회도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병든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만이 세속적인 문화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미움을 녹이고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도의 눈물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질병과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는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문제 해결의 그 급에서 형제의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 문제만 부둥켜 안고 씨름하며 이웃을 남이라 여겼던 마음을 회개하고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형제라 여기며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며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행복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 일터에 안정을 주옵소서. 모두가 다 어렵사오니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팔 것은 팔게 하시고 살 것은 사게 하시고 불 것은 불게 하여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자, 군인들, 원치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돈 때문에 눈물 짓는 이들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해외의 취업자들과 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의 부모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한나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어떤 때는 하도 속이 상해서 울며 먹지도 아니하고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에게 사랑하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오 하면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오래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을 보니 한나가 목소리를 밖에 낼 힘조차 없이 속으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제사장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는 포도주를 끊어라 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그대로 토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술이나 마시는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심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보며 측은해서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공적인 어머니의 모습, 한나의 위대함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의 도덕 상태를 말하면 오늘과 방불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 타락한 형편이어서 국민들이 저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을 생각하며 바로 살아야 할 저들이었지만은 저희들에겐 믿음이란 찾아보기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애국심이란 하나의 무서운 말처럼 되어버렸고 저희의 이상은 너무 저속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다 죽어버렸고 다시 국민의 영혼을 깨우치며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줄 선지자들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먹구름에 덮여있는 하늘과도 같이 암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인 부흥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 불리우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지도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인류 역사상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동리,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놀랍게 이루시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이처럼 성공적인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종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는 그저 단순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교육을 특별히 받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알려질 정도가 아니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VIP 명단에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또한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성공적인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였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을 말씀 안에서 키웠습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숨은 노력이 꼭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남자가 위대하게 되는 데는 두 여인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이요 그 다음은 어진 아내의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40이 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를 키워준 생모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성장한 후에 중요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가르치시던 말씀이 지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바로 지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독교 교육이 부족합니다. 어머님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바른 본을 보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다가 어린 사무엘을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갓 젖을 뗀 어린아이를 부모가 떨어져 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생각할 때 어린 것을 혼자 있게 떼어놓고 돌아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위해 옷을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하여 갖다 주고 외롭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마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어머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되새기며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노래 중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비할 데 없이 크신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첫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분, 어머님 한 분 이외에 또 어디 있으랴. 세상에서 어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기대에 어긋날 때 사랑이 변하여 미움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합니다. 주고 또 주려 하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닮은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기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교인을 사랑할 때 언제 어디서나 교인들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언제나 그를 마음에 두고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더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면서 젖을 먹일 때도 기도하고 업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잠들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젖을 뗀 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쉼이 없었을 줄로 압니다. 아므로스 감독이 자식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니교에 이끌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밤낮 기도하나 응답이 없어 낙심된 상태에 있는 모니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위로한 말씀은 너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되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보다 더 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후계하여 훌륭한 젊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3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식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어떤 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만일에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스위트홈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가장 클 것입니다. 일본의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신부는 불행하게도 몸이 몹시 약한데 알아봤더니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아내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궁리하던 끝에 끔찍한 생각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사실 만큼 사셨는데 젊은 아내를 살려야겠는데 하고 깊은 산속에 가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간을 꺼내 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정신없이 빨리 달려갑니다. 이때 어머니의 혼이 아들에게 얘야 너 너무 빨리 가다가 넘어질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률의 제1조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입니다. 사실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라야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합니다. 따라서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참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아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복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들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효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머니 주의를 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의가짐을 새롭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잘 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피를 통해 부모님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땀 흘리고 힘을 들이고 고통을 당하면서 키워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압박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단련시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뜻한 형제애가 저희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사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염원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진리의 불을 밝히는 파수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모이는 기쁨을 예물에 담은 구역 헌금도 있습니다. 훈훈한 인심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성미를 드리오니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병마와 실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에 짓눌린 몸과 마음으로 찾아온 자녀와 그 가족이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사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깊은 좌절의 수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재기의 몸부림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미래의 밝은 소망을 안고 힘차게 도약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손들이 만져지는 것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께 복종하고 예배하듯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빕니다. 사랑의 책임과 봉사의 사명의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지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